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붙여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2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배 그러면은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그다음에 또 사업을 개업하면은 개업 예배, 또 졸업하면은 졸업 축하 예배, 뭐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아버지께서 받아야 예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말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설교 제목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들이 주중을 이룹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오늘 저희들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뽑은 것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많은 예배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고 무슨 예배를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가스익 여인이 계속해서 고집하는 게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조상 대대로부터 예배 드리고 우리는 야곱의 우물이 있고, 야곱뿐만 아니고 야곱의 이스라엘 모든 아들들이 다 먹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까? 아니면은 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를 먼저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냐면은 예루살렘에 46년 동안 성전이 허물어진 걸 다시 재건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요, 그 성전에 가서 다 장사하는 사람 내어 쫓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46년을 지었건을 어떻게 해서 이걸 3일 만에 세우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하고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본문 그대로 풀면은 사마리아 여인아,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뭘 모르느냐?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토라밖에 없어요. 모세오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으로 이 예배를 받을 자, 예배를 할 자인 예수가 온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요, 이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러분이 이걸 설명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나오는 이 본문, 이 문장을 보면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오늘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나 여태까지 드린 예배, 진짜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고 열심으로 드리고 정말로 흠없는 소와 양을 드리고 모든 예배가 그 참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고 나서 우리 다 같이 23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떤 자들을 찾냐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받느냐는 거예요. 어떤 예배는 비껴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참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으로 예배한다는 이 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참으로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요? 그러면 다들 그래요. 진짜 마음을 다하고 성경 말씀대로 성품을 다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참이다라고 여러분과 저는 알 수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참이 무엇이냐? 그 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이때라는 거. 이때. 이때가 뭐예요? 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를 이야기 아니에요.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야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한 것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과 그림자를 나눠야지 참과 거짓을 나눈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지금 여러분이 참으로 예배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 이 참이에요. 이 참이 뭐예요? 그런데 이 참이 우리 한국말로는 이게 좀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로는 여러분 영어 성경, 우리 영어권 있는 사람은 true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이게 헬라는 뭐라고 써놨느냐? 원어에는요, 알레데이아.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7절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로 예배, 참으로 예배 드리려면은 누가 빠지면 안 되느냐? 예수가 빠지면은 그거는 참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요, 예수를 제외하고 딴 것 자꾸만 이야기하고요. 물론 여러분의 율법이나 구약을 성경을 보면요, 그건 그림자지만 예수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에서 말하는 걸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입이 크고 눈은 작고. 그런데 제 설교를 기독교 방송에서 듣는 분들은 제가 어떤지를 몰라요. 경상도 사투리 쓰고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고 이렇게 그리는 거 있죠. 그러다가 저를 만나고는 어떤 분은 실망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생각보다 헐 낫다는 분도 있어요. 지금 왜 제가 이런 비유를 드냐면요, 구약으로 예수를 자꾸 설명하면은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약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율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계명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첫인상을 모릅니다.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해가 질 때 그림자가 비치면 예수님 키가 되게 길게 크게 큰 자로 보일 것이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림자를 보면요, 예수님은 대단히 숏다리로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이때라는, 이때 어느 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앞에 서서 만난 이때예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으로부터 예배를 시작하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제일 처음에 어릴 때 가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만약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한테 접근했다 그러면요,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이 지금 이때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날 때예요. 지금 이때는 여러분이 참 예배를 드릴 때예요. 지금도 아직도 거기 매여가지고 혹시 그것으로 예수를 설명하려거나 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8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위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계속된 말,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기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으로 예배 드려야 기뻐하느냐? 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이 무엇이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거요. 첫째 것은 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태 예수에 접근하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이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런데 이것을 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따지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똑같아요. 우리 조상이 대대로 여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니네들은 모르는 걸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기를 여러분 여태까지 뭐 전통, 여태까지 섬기던 교회, 여태까지 여러분 드리던 예배 그걸 떠나서 진짜 참으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별로 여러분이 달갑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누구와 함께 누구 때문에 예배 드려야 참 예배냐? 진리 대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그림자를 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말씀을 합해서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모든 걸 합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모든 것을 포함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도 되고요, 제사장도 되고요, 왕도 되고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모든 것을 충족시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같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지금 제사를 지내는 성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모든 것을 충족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뭐 양을 잡아야 되고 유월절이 어떻고 지금 그거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신령이 뭔지 진정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드린 예배인데 예배 드리고 나서 감동을 받고 할렐루야 했다지만은 그걸 만약에 하나님이 안 받는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든 저렇든 참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예배는 무엇이냐? 나오는 말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글 성경은 신령과 진정인데 이 성경을 제외한 모든 것은 원어 그대로 설명해놨어요. 영과 진리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해놓으니까 신령은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 뜻을 다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진정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고 예배 드리는 사마리아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은요, 영과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과 진리가 우리는 영도 있고 육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앞에서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영에 대한 존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지금 참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사람 믿으면 됐지요, 믿으면 거듭났지 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 밑에 따라 나오는 말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가 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오는데 이때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뭐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으로 태어나요.
부모로부터 받은 육이 있습니다. 그래, 육으로 난 것은 우리 육이에요. 육으로 난 우리 육이 아무리 벗어날래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우리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벗어나서 이 육으로 벗어나서 갈 수 없는 게 영의 세계예요. 영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풀어보면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는데, 이 아무리 영적으로 해봐야 우리 육은 영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혼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 없는 분은, 영이 없다고 하니까 뭐 자존심 좀 상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영이다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도 안 났는데 영이 자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뭐 영적으로 뭐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응답하시고 자꾸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영이라고는 있긴 있는데 그게 무슨 영이냐? 그게 바로 죽은 영이에요. 그 영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 그럼 여러분, 나는 살았는데 혹시 그러면 살은 분은 이런 거예요. 죽었다 살았다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죽은 자들은 뜨거운 물을 보도 끄떡도 안 하고, 칼로 찔러도 끄떡도 안 하고, 송곳으로 찔러도 끄떡도 안 하고, 다리미로 다려도 끄떡도 안 하고, 까딱도 안 해요, 죽었으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메시지를 전하면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세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데요, 듣기 들 때는 금방 그렇다고 금방 돌아서 까먹어버리는 사람, 아무리 지옥 이야기하고 하늘나라 이야기해도요, 여러분 두려움이나 공포가 안 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그래요. 야,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아무런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습니다. 손지 쏜지는 모르겠지만은,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도 죽음에 대한 공포, 심판에 대한 공포, 지금 사망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없다. 죽으면 지옥 간다는 그 두려움이 안 생기면요, 여러분은 아무리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났는데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났지만은 그래도 조는 사람이 있다고요. 들을 때는 금방 이래 하다가 돌아서거나 세상 나가면, 오늘 기도하신 분도 그래요. 마음은 원의로 돼 나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말씀을 깨워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러다 해야지 하다 또 그 다음 되면 안 되고, 새벽기도 해야지 또 그 다음 주 되면 안 되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같이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뜨거운 불을 확 부으면은 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안 깨어진다면은, 안 깨어나진다 그러면요, 그거는 잠들다가 죽어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아버지나 여러분 아무리 술이 취해가 자더라도요, 발로 차면 안 일어나도 뭐 갖고 찌르면요, 아프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살아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진정한 생수를 마시지 않고 살면서도 목마름이 없다.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만 자꾸만 귀에 들어오고 세상의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듣게 이야기하고 감동 주고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자꾸 이렇게 하려는 데 빠져 있는 사람은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신령과 진정은 뭐냐? 영과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믿고 봉사 잘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 속에 거듭난 속사람이 없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를,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비껴가신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 드렸다, 오늘 예배 잘 드렸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가 목회자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위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주로 감동을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위주로 뭘 들어서 들은 것처럼 천만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분명히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 이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게 영어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어야지 영어로 예배 드리죠. 여러분이 죽은 영어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예수님이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항상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얼른 여러분은 빨리 이렇게 머리가 돌아오니까,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지금 이때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면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못을 박아놓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육이 무익한 건 아니죠.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 가고 거듭나는 데는 이 육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걸 믿으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요, 지금요. 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와서 오늘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영원히 변치 않고 예수님만 붙들고 믿을 텐데요. 어떻게 제가 그걸 아냐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 번만 저한테 와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명철아, 그러면 내가 진짜 목숨을 다해가지고 뭐 죽는 선교도 가고 갈 텐데 그랬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요, 자꾸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노력 자꾸만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LTG 읽어라, 성경 읽어라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강권하는 이유는 뭐냐,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요 생기려면은 여러분의 의지로 믿어야지 결단 3일도 안 가요. 여러분, 하루 가면 하루도 안 가요. 요즘에는요, 하도 마귀가 떼거져 덤비니까 지금 결단 따고 문 밖에 나가면요, 설교 제목 잊어버려요. 첫째, 둘째, 셋째 다 잊어버려요. 그런 세상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아니면요, 이 성경 말씀은요 진짜로도 믿어지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맞으세요? 지금은 예, 그러죠. 진짜 이제 주 2개를 시험하면은 물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옆에 뭐 딴 거 하다못해 내일 시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시험 때문에 이 자리에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 믿는다 그래요.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요, 그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는 무엇하고 연관이 되느냐, 예배는 우리 구원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랬다 얘기죠.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우습고 그냥 아무 예배나 예배 드리면 됐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바쁘니까 여기 가서 잠시 일부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는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아무리 진정으로 진리를 드려도 반쪽 예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쳐 예배 성공과 예배 실패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은 그건 반쪽이에요, 반쪽. 그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따라하는 말이 셋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권면하는 말씀같이 들리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면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독,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배를 자꾸 우리가 드렸다는 이게 관점인데요, 성경은 관점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흥이 와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조금 뭐 찡하는 게 없고 감동이 오고 눈물이 조금 났다. 그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건 여러분의 감동이고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 실패한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을 초월해요. 우리는 이렇게 드리면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무엇을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소가 있으면은 사울은 그 소를 나중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아껴놨다가 하나님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껴놨다가 사무엘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거 왜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은 소고 흠도 없어가지고 이 살찐 소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 그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없으면은 요번 달 어떻게 사나. 여러분 아예 드리지 마세요. 저희 교회 헌금 줄어도 괜찮아요. 그건 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은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멀쩡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다 나눠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연기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자인 제사도 그렇는데 하물며 실질적인 예배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흔들으래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할지다 내가 정신 나가지 이걸 들고 흔들. 피를 바치래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흡혈귀가 될 수도 있어요. 피 좋아하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유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에 가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뿐만 아니고 자유함을 얻으려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왜냐면요, 성령이 계시면은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하나님이 누가 되냐면요, 거룩하고 존귀한 여호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부터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버지한테 상처가 있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분을 제외하고요, 진짜 아버지로부터 사랑만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돈이 되게 많아요. 아버지는 상처만 주고 별로 우리 아버지도 안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래요? 안 달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진짜 여러분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나 보다. 물론 아버지는 나를 사랑 안 하나 보다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면요, 정말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회복됐는데 지금 여러분이 뭐가 부족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버지 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자유하려고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그거 믿어야지, 그거 믿어야지, 그거 믿으면 그거 아무리 그거 믿어봐야 관계가 회복이 안 됐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그 예수의 영을 받지를 않았는데요. 지금 여러분 그것을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는요. 저는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설교가 아니고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만족스럽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이 힘들지 몰라도
그 힘든 것을 견디면은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견디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 그거 들었다고 예배드렸다. 다는컨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대표기도로 나와서 주의 존전에 하나님이 뭐 그러는데 물론 그건 제사 지낼 때 그러세요. 제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 아직 한 분도 못 봤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 그렇게 나올 것 싶어서 제가 먼저 힌트를 드린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것은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속에 계신 거죠. 그래서 그 거듭난 속이 어떤 것이냐는 게 오늘 18절에 주의 모양으로 화하여요.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이 먼저 예수님의 속에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들어진 거고 우리는 육신이 먼저 만들어지고 주의 형상이 되려면 우리가 성령의 육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걸 말 안 한다. 이걸 놓쳐버린다. 여러분도 지금 믿는다 그러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은 이상은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거꾸로 질문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다 그러면요 이런 형상이 안 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면요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부터 자유하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왜 자유 못하느냐? 매여 있으니까 자유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율법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원수로 같이 생각하는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뭐냐? 그게 율법이라는 거. 그래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4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쫓지 않고 그 영, 성령을 쫓으려고 그러면요 밖에 있는 성령님, 성경 말씀을 쫓으려니까 힘들어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쫓아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저촉하기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그럼 율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율법이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거는 그 율법의 요구사항은 우리가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4절을 다시 우리 감감히 묵상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에요? 예배. 예수 믿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교회단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라는 어떤 장소 그런 거 아니라 그랬거든요.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장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럼 지금 여러분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예배 그러면 뭐가 얼른 떠오르세요? 사람들 그 교회 왜 다니십니까? 그러면은 설교 말씀이 좋아서요. 맞아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설교 말씀이 좋은데요. 듣기에 좋은 말이에요? 아니면은 설교 말씀이 성경대로예요? 지금 여러분이 설교 말씀이 좋다라는 건 뭐예요? 알아듣기 쉬운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굿 있고 나이스가 있어요. 굿이라는 말은요, 둘 다 똑같다는 건데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설교가 굿이고요. 나이스 설교는 뭐냐?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건 나이스한 설교예요. 지금 성경은 말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릴 예배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은 이 예배 메시지 가운데서는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면 무엇이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든지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든지 예배라고 드려지지만은 그 속에 성령이 빠져버리면요, 골리앗 이야기하고요, 다윗의 시편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중요해요. 그 이야기는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둘째, 예배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셋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드렸다. 다시 한번 여러분, 거꾸로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똑같이 그림신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는 거기도 목회자가 있을 거예요. 거기도 제사장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요, 결국은 뻔한 답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걸 예배다라고 하는, 만약에 여러분이 거꾸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았다 그러면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곳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갈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수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알아맞춘 선지자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바로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습니까? 더 좋은 남편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남편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았다 그러면요, 예배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죽은 예배 가운데서 예배고, 거꾸로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못 견디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요. 거꾸로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육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좀 해주고 이 세상 사는 방법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고 싶지만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훈계나 교육은요, 얼마든지 잠언서나 시편을 보면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진짜 나는 살았는가, 하늘나라와 지옥 이야기를 하는데 내한테 두려움이나 염려나 공포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앞으로 믿어지겠지. 다 예수 믿으면은 주로 고백하면 성령을 받았다 해서 난 성령 받았겠지. 여러분, 오늘 정확하고 명확하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실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